스트레스에 쌓이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나 이런 장마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자연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씻겨내려가고, 그리고 또한 식물들이 부쩍 자라야 열매를 짊어질 수 있는, 그렇게 부쩍 자라기 위해서는 이런 때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지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현대 지구에 사는 전체 인구의 30%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또한 비만, 이런 걸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년 사이에 그 스트레스, 그 비만 이런 걸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배로 늘어났다는 그러한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스트레스로 쌓이게 돼서 결국은 불면증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 잘 자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아침 인사가 그래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도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을 잘 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이 시대적으로 무더워서 우리가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볼 때 잘 먹었느냐, 또 잠을 잘 잤느냐 묻는 것은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잠을 잘못 잔다는 말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리듬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오래 자는 것이 잘 자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잠은 적당하게 자야 됩니다. 너무 많이 자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자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늘어지다 보면 과다 수면이 바로 그것이 불면증과 똑같이 또한 우울증에 걸리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자는 것도 안 되고, 아마 연령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냥 적당한 게 4시간서부터 5시간 자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믿든지 말든지 그 정도만 자면 적당한 걸로 아시고, 그러니까 일찌감치 푹 주무시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건강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육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육신이 이렇게 잠을 자야 되듯이 이건 자연현상이죠. 아니,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육신이 잠을 자야 하듯이 그 영혼도 잠자는 게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잠은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잠을 잘 자는 것도 복입니다. 또 잠언서에 보면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단잠을 자야 됩니다. 아무리 덥고 그래도 잠잤을 때 단잠을 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단잠을 자느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육신의 단잠을 잡니다. 근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육신도 맨날 악령에 시달리느냐고 단잠을 자지 못합니다. 즉 믿음이 좋은 사람이 단잠을 잡니다. 자식이 어머니 품에 있으면, 아기가 어머님의 품에 있으면 덥든지 춥든지 잘 자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그 마음속에 있으면, 그 영적으로 건강하면 단잠을 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많이 너무 자다 보면 게을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다 보면,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다 보면 가난이 바로 내 친구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자는 것, 그것 안 좋습니다. 그러기 더욱이 영적으로는 잠들면 안 됩니다. 영혼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잠든 자여, 저는 자여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은 주기적으로 본능적으로 자야 되지만 영혼은, 정신의 세계는 잠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것이 어떤 거냐면 게으른 것이 영적으로 잠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한 거, 그거 잠자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사는 거, 그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깨어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떠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깨어나라 하는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잠들어 있으면, 어둠 속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은,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타락해 있는데도 타락한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것처럼 영혼이 타락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타락해 있으면서도 타락해 있는 줄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미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신의 세계를, 영혼의 세계를 이미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병원에 가면은 요즘도 식물인간이 있고 뇌사 상태가 있습니다. 식물인간은 감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꽃나무들이 감각을 느끼고 꽃을 피우고 이런 계절에 따라 자라고 감각이 있듯이 그 식물인간은 가끔 있어서 손도 움직이고, 그리고 깊은 잠 속에 빠졌다가 어떤 사람은 몇 년 만에도 깨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식물인간이죠. 근데 뇌사 상태가 있습니다. 뇌사 상태는 이미 뇌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뇌가 다 죽었습니다. 뇌가 죽으면 재생되지 않습니다. 뇌는 재생되지 않는 것이에요. 순식간에 죽을 수도 있어요. 뇌는 이게 아주 예민한 거가 돼가지고 그것은 순식간에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 뇌사 상태죠. 이것은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약물을 투입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조금도 그러니까 산소 호흡기, 약물을 투입해 갖고 가까스로 생명을 지금 몇 박만 뛰게 하는 것이에요. 그거 끊으면, 그거 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금방 죽는 것이에요. 목회하다가 가장 곤란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어느 때냐면 저희 아버지가 지금 뇌사 상태인데 그 호수를 빼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거 물을 때가 가장 곤란해요. 그거 묻지 않기들 하세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혹시 내가 살아가다가 뇌사 상태가 되든지 식물인간이 되면 절대로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냥 빨리 죽게 내버려 달라. 근데 그 사실 저도 늘 그런 생각하고 살아요. 아니, 저도 그러길 바라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뭘 내가 잘못해서 저런 소리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니,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미리 얘기해 놓으세요. 내가 뇌사 상태가 됐든지 식물인간 되면 더 병원에 데리고 가지 말아라. 빨리 죽게 해달라. 미리 얘기를 해 놓으세요. 자녀들 시험에 들지 않게, 목사 괜히 또 그 시험에 들지 않게 미리 이게 다 해 놓으세요. 그러고 삶을 뭘 하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삶은 뭘 하겠느냐고요. 빨리 죽으면 빨리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천국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착하지 마세요. 애착하지 마세요. 그 괜히 고생하는 거죠. 그보다 더 큰 고생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깨어난들 뭘 하겠느냐고요. 세상에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얘기를 해놓으세요. 시험에 들지 마시고 아니, 자식들 불러다 놓고 미리 아주 신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혹시 교통사고가 나든지 또 어떤 일이 있어갖고 뇌사 상태가 됐는데 식물인간 되면 나 병원에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냥 아름케서 죽게 만들어 둬라.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아이가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이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간 우리가 가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속히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이미 영적으로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나오면서 교회 안에서 식물인간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교회 안에서 식물인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식물인간이 있다면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식물인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흔들어 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나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합니다. 그 비난하는 거 왜 비난합니까? 아니, 그들하고 세계가 달라요. 그들은 오로지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이 전부야예요. 왜? 그들에게 영이 없으니까. 영의 세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온전한 것은 다 육신의 모든 초점은 육신에 맞춰서 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있거든요. 영의 세계를 살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영의 세계를 갖고 살면 비난을 안 받을 텐데 어떤 때문은 자기네들보다 더 육신적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에요. 뭐 영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는 거 보면 그냥 육신에 빠져서 사는 걸 보면 그러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 때가 있는데 그 비난보다 여러분들은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비난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 그들이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는 그들에게 영의 세계를 아는 우리가 영의 세계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더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영의 세계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식물인간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계속 듣는데도 행함이 없어요. 그것이 식물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맨날 듣는데도 그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마음에 와서 부딪혀져야 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내고 그 모습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좀 보여야 되는데 그게 듣는 건 듣는 거 그냥 바람 스쳐가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자기는 자기 멋대로 매일 사는 거예요. 육신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든 영혼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깨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왜 골프 교실을 하고 또한 축구 교실을 하고 또 우리가 악기 토요 문화 교실을 하고 왜 이런 것들을 합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초점은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잠든 영혼을 깨우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3장에 보면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나와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받는데, 첫째, 네 첫째 첫 믿음을 다시 찾아라, 첫사랑을 찾아라, 그런 얘기를 사대교회를 통해서 해요. 왜 그러냐면 본래 사대교회가 굉장히 그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대라는 그 동네에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느냐면은 양털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공업단지로 변했어요. 양털을 가공하는 그런 공업단지가 됐어요. 그리고 또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그런 도시, 공업도시로 변하면서 그 도시 사람들이 잘 살게 됐어요. 잘 살게 돼서부터 신앙이 잠들기 시작을 했어요. 육신적으로 잘 살게 되면서부터 그들의 영혼은 잠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다시 찾아라, 그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죠. 아니, 잘 살죠. 지금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죠. 잘 살고 있죠. 잘 사는 것만치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아니, 다 교만해요. 다 교만해요. 그리고 또한 영혼이 잠들기 시작하죠. 없을 때는 매달려서 기도하고 간청하고 간구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는 뭐 살만하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병들기 시작하죠. 영혼이 잠들기 시작하죠. 사대교회를 그래서 여기서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길, 저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예배드리고 이거 다 경건의 모양은 있죠. 그런데 경건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아니, 그걸 믿질 않아요. 병들면 자기의 영혼의 병을 위해서, 또한 육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영적 능력, 그것을 부인하는 자다. 예수 믿는데 영적 능력을 상실한 그런 사람들, 겉모습만 예배드리고 뭐하고 다 하면서 경건의 모습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영적 능력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죄는 짓지 않는데 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 종교 생활을 하는데 진리가, 그 생명이, 영생의 생명이 그 속에 없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색깔을 칠해가지고 무덤을 화려하게 꾸며놨지만 그 속은 시체, 썩어 죽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깨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에 보면 니네 성을 멸망할 때 너희가 회개하라. 그럼 혹시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돌이켜주지 않겠느냐, 너의 길을 용서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든 자 같은 그건 죽은 자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으로 잠든 자를 이제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야 된다. 왜? 잠들어 있으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들었을 때에, 그랬을 때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듯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잠들면 마귀는 여지없이 그 순간을 틈타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악한 것을, 악한 씨를 갖다 뿌립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왜? 본인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절대로 모릅니다. 옆에 사람들이 깨워줘야 돼, 흔들어줘야 돼요. 당신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그걸 흔들어서 깨워줘야 됩니다. 왜? 마귀로부터 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으로부터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고 세상으로부터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에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복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만 진정한 안식이 있고 그 안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입니다. 아니, 여기는 하숙생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흔들어 깨워서 영적으로 깨어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5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기름 준비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깊이 살피시고, 내가 정말 등은 들고 있는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등 안에 기름을 준비하는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또 소망이 끝나지 않고 그 소망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깨어있는 사람은 심령 안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영혼을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의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감격, 그 감격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정말 어떤 보화보다도 가장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도 물론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언제, 왜 떨어졌는지 그것을 찾고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들의 심령 속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붙이고, 그리고 불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갈 길을 인도함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다시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극 제목이 15분이라는 연극 제목이 있습니다. 15분. 한 사람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지고 이제 박사 논문을 써놓고 마지막 패스를 기다리고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또 좋은 이쁜 여자와 결혼도 준비하고 있고 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사 논문을 오랜 고생을 해서 논문을 다 써놓고 패스를 앞에다 놓고, 그리고 이제 취직을 하려고 하니까 건강진단을 하라고 그래갖고 건강진단을 해보니까 의사가 당신의 수명이 15분 남았습니다. 그래. 15분.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가 이거는 아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죽다니.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지나간 것이 5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10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오는데, 어떤 전화가 오냐면 삼촌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재벌 삼촌이 계셨는데, 그 재벌 삼촌이 사망을 해갖고 모든 유산을 지금 이 사람한테, 10분 남은 사람한테 주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재벌, 그 재벌의 유산을 당신이 빨리 와서 상속을 해야 된다. 그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고 났는데 또 전화가 왔는데, 당신이 이번에 박사 논문이 패스가 됐고 그것도 1등으로 패스가 돼갖고 당신이 1등 최우수상상을 받아야 되니까 준비하고 오라는 그 연락을 또 받습니다. 시간은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또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그처럼 사랑했던 그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대답을 받지 못했는데 그 여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나 당신하고 결혼하겠다는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을 시간이 다 됐어요. 자, 5분이 남은 그에게 이런 것들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외삼촌으로부터 유산을 다 받아 재벌이 된다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박사 논문이 패스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것도 최우수상으로 박사 논문상을 받게 됐다는 것이 그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처럼 사랑했던 여인이 이제 같이 결혼하자는 그 응답이 지금 이 사람에게 뭔 유익이 되겠어요? 그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을 한번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분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영생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교회로 올 때 습관적으로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식물인간처럼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가야지,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가야지, 그런 식물인간같이 신앙생활하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내기 하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쫙 자라고, 또 이제 이 장마철 끝나고 나면 바로 황금 물결을 이룰 것이고 또 겨울 올 것이고, 세월은 지금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 낭비하지 마십시오. 허비하지 마십시오. 세월보다, 시간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시간입니다. 그 시간 그저 낭비하고 허비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순간을 주 영광 위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천국에 쌓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거기에 소망을 두시고 그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잊어먹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데는 친구도 잊어먹고, 때로는 물질도 잊어먹고, 때로는 시간도 잊어먹고 낭비하고, 예수님 때문에 잊어먹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잊어먹는 것은 30배, 60배 천국에 쌓아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잊어먹었으면 그 잊어먹은 것은 그것은 헛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저 천국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쌓아지는데, 그것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남는다는 것을,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말 잠깐 스쳐가는 이 세상에서 저 영원한 것을 위하여 거기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잠은 적당히 자야 됩니다. 많이 자도 안 되고 적게 자도 안 됩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적당하게 잠을 잡니다. 근데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너무 많이 잘 수도 있고 또한 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악한 영이 틈타서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물론 자기 자신의 파수꾼입니다.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가정이 편안합니다. 악령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깨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것도 영적으로 잠든 것입니다. 어리석게 사는 것도 영적으로 잠든 것입니다. 또한 진리에 무감각한 것도 영적으로 잠든 것입니다. 그것은 뇌세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 깨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인 하나가 보초를 바로 서지 못하면 그 부대 전체가 위험하고, 더 나가서는 나라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영적인 파수꾼으로서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도 지켜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될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의 임지를 주시고 보초병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잠들면 그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덥고 힘든 여건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장마철에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영육이 피곤하고 늘어질 때인 것입니다.
그러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어진 영혼을, 육신을 이끌어가는 정신의 세계, 영혼의 세계가 깨어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로 새로워지는, 날로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